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입니다. 아주 원색적인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들리죠.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자, 제가 다 보이게 앉으세요. 자,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콩을 수확하려면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일단 콩은 심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콩을 거두든지 말든지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어렵죠. 왜 어렵냐 그랬더니 나는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마음을 먹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많이 드셨습니까? 물론 많이 드신 분도 계셨겠죠. 또 많이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또 일주일 뒤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더 형편이 나오신 분은 이렇게는 했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그런데 정작 마음만 먹고 실제는 기도 한 번 못하고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 기도부터 하셔야 하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러니 도무지 기도 응답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정작 실생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요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상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손 벌리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손을 안 벌린다고 해요. 이건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실상은 너무나 부족한데 자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불치병처럼 걸려있는데도 겉으로 일시적으로 좀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분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건강한 분이 있고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학식이 높은 분도 있고 학식이 낮은 분도 있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창조 원리랑 연결이 있어요. 창조 원리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고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고 가장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설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친밀히 만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단지 어리석어서 자기가 얼마나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지역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네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넉넉했어요.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넉넉하게 살아서 자기들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좀 넉넉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영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정말 너무나 정말 헐벗은 자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노숙자도 있지만 영적 노숙자는 더 많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겁니다.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요거만 되면요, 하나님 믿기가 정말 쉬워요. 기도하기도 정말 쉬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면요, 당장 기도부터 막 하고 싶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삼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처음으로 기록상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쯤 나올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부분이 처음 나온 분이 누구랑 연관돼서 나올까요? 자, 제가 창세기 4장 26절을 우리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지금 우리 읽은 이 26절에 보시면, 4장 26절에 보시면 한 가지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름 때문에, 이름을 보시면 돼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는 제가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담 할 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에노스 할 때는 저것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건 병들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근데 사람들이 아담이 아니라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뭔가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환란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면서 인간은 별것 아닌, 결국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그 대표적 표현이 바로 에노스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왜 은혜인지 아세요? 그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라고 매일 뭐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고 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고 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확실히 봐도 제가 어렵고 부족하고 한계가 느껴질 때 더 기도하지,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뭐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가 술술 나오겠습니까?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말겠죠. 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해야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복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부족한 줄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반대측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인간의 본질이 부족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풍성함에 있다. 아멘. 인간은 죄를 짓고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이런 격언도 있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부족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풍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랬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후히라는 말이 하플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그럽게, 풍부하게, 관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플로스, 영어로는 generously 이 뜻인데, 관대하게 하는데 이걸 좀 더 원색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조금도 아낌없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아낌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서 조금도 아낌없이 주신다. 그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갑자기 좀 생각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이 나요. 벌써 몇 해 전인데, 저기 남부터미널역 내려가는데 왜 할머니가 이렇게 껌을 팔고, 이렇게 왜 자리에 놓고 껌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뭘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쌍해 보여갖고, 그때 뭐 한 몇 천 원, 2,000원인지 3,000원인지 하여튼 뭐 2장, 3장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할머니가 왠지 그때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내놓고 사는데 갑자기 제가 껌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 정도 가져가도 되잖아요. 제가 2-3장 줬으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껌 뭐 몇백 원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딱 가져가는데 제가 그래도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이거 껌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 3단어가 지금도 생각나요. 암마뉴 그러는 거예요. 암마뉴. 이거 사투리잖아요. 암마뉴.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자꾸 이 본문 생각하면 그분 할머니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시면 암마뉴, 풍부하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도 아낌없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색하지 않게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도 아끼시는 것 없이 주신다면 그 풍성함이야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시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보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그 문구가 58번 있어요. 58번이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God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 이런 표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는 분이다. God giver. 그냥 단순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뭐 항상 불평은 했지만 특별히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뭐냐? 그 내용이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으니까 고기를 달라 막 그럽니다. 우리를 애굽에 이끌고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만 먹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기를 달라. 근데 이번에는요, 그 온유한 모세도 시험이 들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잘했다 소리는 한 번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칭찬 한 번 안 하고 꼭 불평할 일이 말씀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시험 들었겠죠? 자, 어떻게 시험 들었는지 아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주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고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문구만 읽으시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마음 아니에요. 모세도 제대로 열받은 거고요. 시험 들은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으로만 목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서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고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 모세가 그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시험도 안 하세요. 내가 고기 먹여줄게. 아, 이런 때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싸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얘기 안 하세요. 내가 고기 먹여줄게. 그리고 감질나게 먹여주는 거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세하면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뭔가 나름대로 영역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족 다 하면 20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겠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인 23절에,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세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소떼를 다 잡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참 교만한 말이죠. 아니, 모세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아니 자기가 언제 바다 들어가 봤습니까? 바다 몇 미터나 들어가 봤겠습니까? 아니, 지가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바다 깊이가 뭐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11,000m가 넘고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다에 있다는 것도 알고, 바다에 들어가면 고래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지금 물고기들이 많고, 그런데 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거라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겠냐고,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뭐 이렇게 건방 떠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특별히 보았죠.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데, 설교할 때도요, 기도하시라, 말씀 보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하세요. 근데 안 해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급하면 해요.
급하면, 본인이 깨달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른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는 분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자신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믿으신다면 분명히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방법, 자세, 태도, 뭐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데, 정작 기도를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만 듣고 있어요. 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박사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책을 몇십 권 읽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 나온 책. 기도는 이런 거고 뭐 어떻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고 뭐 하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요, 현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와 같은 건지 아세요? 수영을 책으로 배운 거예요. 뭐 부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긴장을 뭐 릴렉스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뜰까요, 안 뜰까요? 그 사람 수영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현장 가면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마냥 수영을 책으로 배우고 기도를 책으로 배우면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해야지 들으면서, 아 그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실 때 이 방법이라고 그랬죠? 의심치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시면, 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기도의 자세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그냥 적당히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그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의심하는 거랑 많이 의심하는 거랑 기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많이 의심하거나 조금 의심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 비유 드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핸드폰 번호가 몇 자리죠? 보통 핸드폰 번호가 11자리죠? 010 뭐 이렇게 시작하고 4자리 이렇게 11자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11자리 중에 10자리가 틀렸어요. 자, 전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자리만 틀렸어요. 겨우 11자리 중에 10자리가 맞은 거예요. 한 자리만 틀려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엉뚱한 사람들 걸리든지 하겠죠. 안 걸려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의심을 하면 의심 많이 한 거나 적게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도가 그동안 많이 응답 안 되셨는지를 아시겠죠? 많은 부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믿음에서 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의심하나 많이 의심하나 응답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보신 거 있을 겁니다. 유태영 박사님, 유대인의 자녀교육으로 유명한 그 건국대 교수 유태영 박사님이죠. 자, 그분이
어렸을 때 되게 뭐 옛날에 다 어려우셨죠. 그분 연세에 뭐 안 어려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자, 5학년 때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대요. 5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를 시골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는데 뭐 이제 그때부터 뭐 구두 닦기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학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유학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그 유학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그 표현을 써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그 꿈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야, 너 같은 구두 닦기 하면서 뭐 이런 가난 애가 무슨 유학이냐, 상상도, 요즘도 유학 가기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 유학이 되겠냐, 뭐 그랬을 때도 그는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10년이 넘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가서 공부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가난한 농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배워보자. 그래서 선진 농업 국가인 덴마크로 가기로 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국의 농촌 문제를 연구했고, 그리고 한국 농촌의 현실과 함께 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상 소망을 피력한 글과 함께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영어로 편지를 써요. 완성을 해요. 그리고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덴마크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이시니 또 지도 교수는 바로 주님이시오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그는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그 말에 순종해갖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확인했더니 프레데릭 왕이라는 곳이 왕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습니다.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서 가서 기도하고 붙여요. 우체국 가서. 놀랍게도요, 편지를 보내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40일이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덴마크의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며칠 후에는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왕복 비행기표까지. 이처럼 의심 없이 구한 르테용 박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뒤에도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건국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13년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편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가서 그 국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재밌는 이야기,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이 새도록 가서 산기도를 했대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샜대요. 그래도 오래 했죠. 믿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면서 그러더니 더럽게 안 믿어지네. 그냥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만들 때는 웃어주시면 돼요. 웃음을 잃은 세대예요. 자, 아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믿고 막 그냥 프레데릭 9세 막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 어디에 역사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디에 역사하시겠냐고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대한 명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닫을 때까지 자신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문 닫고 싶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입을 닫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입이 열려있는 동안 하나님의 창고의 문도 열려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기도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배우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배우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왜 기도를 못하는지를 보았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